할렐루야. 성서 배경사 제8강 광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시내산의 언약과 율법 수요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함께 나눠봤지만, 시내산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430년간 그들은 장구한 세월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만의 법, 그들만의 국가, 그들만의 조직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만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주체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또한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정비할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시간적 공간이 필수적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해변길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전략적으로 우회하여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려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받게 주신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멀리 시나이 반도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한 다음 그 시간 동안 진정한 국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학습의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물과 양식, 그리고 물질적인 준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광야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이런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신적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60일간의 이 여정은요, 오합지졸의 군중들을 법치와 조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선민국가로서 발전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남부로 우회한 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이집트의 잔재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법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역사적인 또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은 호렙. 호렙은 큰 의미로 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내산은 그 중심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을 향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틀 동안 백성에게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또한 이 광야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먼지와 모래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청결하지 못했던 그들을 완전히 정결케 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산 밑에 경계선을 그어서 아무나 넘어오지 마.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중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부정함 사이에 질서를 딱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3일에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우레와 번개가 치며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화로에서처럼 연기가 솟아올랐고 지진이 온 산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이 백성들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두려운 현상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위에 압도당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문헌적인 해석을 보면 이 산 위에서 울려 퍼진 장엄한 목소리는 단순한 나팔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러 신화에 보면 그들의 신들이 자연 속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은 비유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면 이것은 그런 소리야. 그러나 신의 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연연은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신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며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전달된 이 십계명의 이 기록들은 돌판에 새겨진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죠. 신의 산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단순한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라 화산이 터지는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결함을 지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구나, 우리 언약 백성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각인하게 됩니다. 또한 언약서의 체결과 비준인데요, 이것이 고대 이 근동의 모습과 우리가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모세가 책에 기록한 언약서라고 부르는데, 이 범위는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이르는 이 법전은 도덕법, 사회법, 그 제사법을 총 망라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준의 식의 역사성과 상징적 장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단과 12기둥. 모세는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 기둥을 세우는 것은 계약의 증거를 남기는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이 계약의 당사자임을 공포하는 그런 법적 장치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청년들이 보낸 서로 번제와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계약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공동체의 화목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피해 제사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어요. 소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양은 그릇에 담아서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구속자적인 의미로서 대단히 중요한데, 제단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 언약에 대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특히 백성에 뿌려진 이 행위는요,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피 흘리는 이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생명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피는 훗날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피의 예표로 말하면서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 차례 응답과 역사적 비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죠.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응답은 언약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피를 뿌리는 최종 비준식에서의 응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의 응답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 볼 수 있는 정식 계약 승인의 절차였어요.
즉 다른 고대 근동에 있는 지역의 이방인들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이로써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국가가 되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시내산의 비준식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적 형식을 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생명을 걸고 맺는 국가적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핏보림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생명을 잇는 깨트릴 수 없는 약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그 잔재의 모습이 그대로 이 안에 투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배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보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산 위로 40일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인 백성들이 극심하게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부재했을 때 당연히 이런 불안감이 싹트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아론에게, 남아있는 아론에게 신의 형상을 요구했어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에서 보았던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노예 근성, 이것이 종교적인 습성에서도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일까요? 이것은 이집트가 소를 숭배하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아피스와 무네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피스는 이집트 멤피스에서 숭배되던 황소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생식력의 이 상징이었습니다. 무네비스는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라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황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집트 때에도 이렇게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낸,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를 이집트에서 가장 익숙하고 강력했던 상징으로 투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어디에 매치를 시킬까라고 황소에 투영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이집트를 떠나 있으나 정신과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집트의 그 다신론적인 세계관에 매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십계명을 2번 만든 거 아시죠? 한 번은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부서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얻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2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을 즉각적으로 어진 이 사건, 즉 그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그 반역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건 중보를 시작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정말 배수진을 친 거죠. 지도자로서 백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진 아주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희생적인 중보는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중보를 예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심판도 받아야 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갱생이 필요하죠. 모세편에 섰던 레위 자손들이 범죄한 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죠.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뼈아픈 역사적인 비용이었습니다. 청구서예요.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2번째 돌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한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내부에 뿌리 깊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 관습이 폭발한 배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위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긴급 조치를 하십니다. 먼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설치합니다. 진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과 떨어진 곳에서 회막을 설치한 곳에서 거룩함을 잃은 이스라엘 진영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돌하지 않도록 모세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성막은 먼저 그 정체성과 명칭인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막이라고 해서 이곳은 만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이런 인격적인 측면이 이 회막에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회막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두 번째, 성막, 이거는 타버나클이라고 해서 드웰링, 거주하는 거예요.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성막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 성막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이동식 왕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양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가 그 주일 낮 예배 때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배에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바로 그 의미가 이 성막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배의 왕, 내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막은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그리고 이동식 왕궁,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막이고,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가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영광의 광채로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 기둥과 또한 성막 내부를 채우시는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시적인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행진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역사적인 나침팔 구실을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진을 쳤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거룩한 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법적인 언약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이집트의 우상에 대한 그 잔재를 비록 실수는 했지만 완전히 끊어내는 역사적 단절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나중에 사울 다윗 왕 되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왕이에요? 대통령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 이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교회, 즉 성막에서 교회의 시스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아가야 돼요. 작게는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직체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한복판에서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적인 실체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배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동력으로 삼는 그런 언약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성막은 어떤 모형이었을까? 성경은 식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턴이에요. 패턴. 어떤 모습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졌을까요? 성막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으로서 이 신적 설계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 식양대로, 패턴대로 지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편이나 예술적인 감각이 개입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적 권위만이 기초된 그런 설계에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막은 하늘 성소의 투영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등이 신약의 해석을 보면 광야에서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하늘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부족해서.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서 가시화된 역사적인 실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질서가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런 성막이나 혹은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한 이 신전에 대한 설계의 전승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왕들도 신전을 건축할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전의 의미를 담게 되기 때문이죠. 이 구데아의 원통문이라고 하는 이 라가시의 왕 구데아는 신전 건축을 위해서 신으로부터 설계도가 그려진 서판을 받았다라는 환상을 보았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고대 전승에는 이렇게 신적 권위를 이 안에 부여하는 것이죠. 신전을 건축할 때는 주로 왕의 권위를 신격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인격적인 교류를 이 성막이 취하고 있는 이유로 삼고 있어요. 성막에는 그래서 왕의 보좌가 아닌 하나님의 법궤가 놓였다는 점이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동식 성소의 독특성은 고정된 대규모 석조 신전을 지었던 이게 움직이지 않는 신전을 지었던 이 정착 문명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어야만 해요. 그래서 장막 형태의 성소를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고대 세계의 독특한 종교적인 형태였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에 진을 치는 진정한 의미의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사회적,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식양대로 단순한 설계 도면을 넘어서 고대 근동이 왕권 신화적인 전통을 수용하고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재료와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조하면서 기쁨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또 부역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헌금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헌금 시간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속한 교회 같은 경우도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 헌금함에 자신의 연보를 넣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회적, 이 자원성이죠. 안 할 사람이 강요해서 헌금을 하면 그거 튀기 쉬워요. 잘못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예물이나 또한 그 봉헌은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점검도 안 하고 누가 뭐 했는지 기록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낸 모든 헌금들은 다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가 어떤 제목으로 얼마를 하였는지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떼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컴퓨터로 뜨르륵 해서 탁 하면은 뭐 11조는 어떻게 했는지 감상금은 어떻게 했는지가 딱 떠요. 개인별로 다. 총합해서 나 이렇게 헌금을 했구나 라고 하면 그것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주된 품목들은 금, 은, 놋과 같은 금속류와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직물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성막이 당신의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예술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 출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온 그런 물품들이에요. 뭐 보석들일 수도 있고요. 이집트를 상대로 승리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들의 선조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얻었던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조각목은요, 선택된 목재로서 성막의 널판과 궤, 상, 제단을 만드는데 이 조각목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조각목은 광야지대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매우 단단하고 결이 촘촘하여서 벌레가 잘 먹지 않고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에는 정말 딱 맞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조각목, 보잘것없는 광야의 나무가 하나님의 금으로 입혀져서 성물 곧 핵심 골조가 되었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도구가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잘 뒤틀어지지도 않고 또 잘 부러지지도 않는 아카시아의 특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시각화하기도 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그 전문가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예술적인 완성도가 이 재료를 가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의 세공 기술과 직조 기술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 도달했음을 역사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는 이집트의 풍요로운 것과 광야의 인내, 아카시아, 그리고 예술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노예의 소유물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승화되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물질적인 배경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막기구의 이 식양을 우리가 고대 근동의 상징성과 성서적인 그 재해석을 보면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통치자의 발등상과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성막의 심장입니다.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이 종주권 조약을 체결할 때, 종주권이라는 것은 종과 주인의 역할에 대한 그 조약인데, 조약
문서를 신전의 우상 발 아래에 놓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이 계약의 증인이자 수호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언약궤 안에도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이며 또한 이 공동체가 그분의 법 위에 세워졌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궤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의 발등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분향단은 하나님의 현존의 환영과 소통입니다. 분향단은 위치가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 성소 중앙에 배치하고 있어서 기도가 상달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향을 피우는 행위는 왕이나 신의 행차 시 악취를 제거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현존을 환영하는 그런 정화 의식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분향은 단수적인 물리적인 정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분향단이 단순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낼 때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그 피비린내를 상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런 향불을 굉장히 많이 피워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이유는 각각 그 종교마다 다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것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냄새가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은 생명나무와 빛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것인데 좌우 세 줄기 총 7줄기로 구성되어 있고 살구꽃, 감나무 꽃이에요. 형식의 잔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의 등잔은 주로 단순한 그릇 형태였던 것과 달리 메노라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하는 식물적인 모티브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에덴의 생명력을 상징함과 동시에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화시킨 것이죠. 꺼지지 않는 등불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밤낮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떡상은 지속적인 교제와 공급을 의미해요. 그 모양은 이렇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이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관습들이 있는데 이것과 유사하지만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또 오히려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고대 근동의 왕의 궁전 가구 배치와 매우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성막은 우상 숭배는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인격적인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성막의 기구나 모양이나 위치가 당시 신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같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또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 이런 그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행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 이건 거룩한 구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에봇과 판결의 흉패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겉옷인 에봇 위에는 이 흉패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에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은 제사장이 백성 전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려함을 뽐내는 고대 근동의 복식 체계와는 달리 중보하기 위한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판결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판결할 때 흉패 안에 보관하는 도구로서 국가적인 중대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도구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을 죽이고 간을 살피거나 화살을 던지는 등 복잡한 미신적인 점술이 횡행했어요.
그러나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을 구하는 성별된 도구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인간의 지혜나 주술적인 기술이 아니라 오직 신적 계시에 의해서 행정적, 군사적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위임식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 피를 바르는 의식들도 있었고요. 또 위임식에는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곳이고, 손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거룩한 곳이고, 발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걷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의의를 보면 제사장의 나라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복식과 의식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었듯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되어야 된다.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처소라면 제사장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일반 백성도 있는 인적 통로였습니다.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유목민족을 뛰어넘어서 법과 예식을 갖춘 신정국가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은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인간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완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출애굽 2년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또 건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딱 1년이 되던 해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그 역사적인 의미는 백성이 예물을 드리고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숙련된 기술자가 이 식양대로 기구들을 제작하기에도 충분하면서도 또한 긴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랑민족이 아니라 이제 준비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곳을 덮어주었어요. 이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는요, 그곳에 그 우상을 안치하는 것이 마지막 핵심 과제였어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그곳에 가서 안치해 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안치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에는 그 어떠한 형상도 없었습니다. 구름과 광채라고 하는 비형상적인 가시적인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 공간으로서의 성막은 당시 고대인들은요, 신전은 신이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고 말씀하시는 인격적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의 특징은 신이 인간을 심판하거나 부려먹기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거하는 곳으로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이집트식 우상 숭배는 완전히 청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법을 갖추게 되었고, 또 광야의 재료와 백성의 헌신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임재의 하드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지키는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완공은 고대 근동의 신정 문화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혁신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는 역사적인 공동체로 거듭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